이사야 4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을 굳세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신다. 이 굳세다는 말은요, 굳다라는 말과 그리고 세다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리고 무언가 그 일을 이루어낼 만한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굳세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뭐 좀 달라고 구걸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빼앗아가기 위하여 오신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달라 하고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고 빼앗아가는 마치 강도와 절도처럼 여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오셨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육신은요 병들게 되었고 고통과 질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은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끊임없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분노해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범죄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종노릇하며 일생을 죄와 사망에 매여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고장난 냉동차에 실수로 철도 직원이 들어갔다가 문이 잠기는 바람에 7시간 후에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을 조사하기 위하여서 수사관들이 모든 상황을 점검하면서 확인하며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시 살해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그 시신이 어디에도 상처가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타살은 아니다. 그렇다면 질식해서 문이 닫혀서 질식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니까요, 외부와 공기가 통하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혹시 독을 마시고 자살을 했나?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그 위에서 아무런 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냉동차니까 그 속에서
얼어 죽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장난 냉동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어 죽고 싶어도 얼어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최종 결론은 수사관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두려움이 그를 죽게 했다. 뭐가 죽게 했다고요? 두려움이 그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냉동차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문이 잠겨버렸어요.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 사람은요, 이 차가 냉동차니까 틀림없이 이 안에서 내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움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아무도 없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는요,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결국 혼자 있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결과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곧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정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사람들은 결국은 언제가 다 떠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말씀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긴장이 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서 그래서 허무하여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눈으로 찾아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도록 보이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놀란다는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자세히 조사하고 깊이 숙고한 결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참으로 놀라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놀라며 무엇을 염려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도 삶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대장이 거인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소년 다윗이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다가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어 죽이고 집어삼키려고 하면 이 어린 다윗이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그 양떼를 지켜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리고 창과 칼과 그리고 방패로 무장하였지만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 짐승,
그 찢어 죽였던 곰이나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다윗이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 믿고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보면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곰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 같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도 이 전쟁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물맷돌로 쳐서 다윗을 넘어뜨리고요, 그 칼로, 골리앗의 칼로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은요 자기 칼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영적 싸움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두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굳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하여 보세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므로 너는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명령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 명령에 따르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언제든지 뭘 전제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야. 그런데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굳세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 미완료형으로서 하라고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하시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의로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임을 말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리니 힘차고 든든하고 단단하고 또한 뜻한 바를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사시대에 기드온이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군사를 소집했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많아요, 적어요? 32,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요, 이 미디안 군대는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세 나라 연합군이야.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수적인 열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도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인데 그런데 10,000명과 싸웠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많대요.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 몇 명? 300명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미디안과 그 300명을 통하여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요 쳐서 멸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적으로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놀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가정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는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지게 세우신 시온성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